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두 개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많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고민을 합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 흔들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과연 우리가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먼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삶,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향한 그들의 앞으로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의 그런 인생의 목적이 자꾸 인간적이자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 대해 자랑들을 많이 하죠. 상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그럼 이제 잘했다 격려하고, 좀 못하면 어떡합니까? 왜 못했냐? 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는데 라고 또 질책을 하죠. 그래서 중학교를 요즘은 중학교 이제 어린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가는 어떤 학업 코스를 컨설팅을 해서 이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유치원 때는 영어 유치원을 마스터해서 기본적인 영어는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제3의 언어를 배우며 그렇게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벌써 아마 선행학습을 통해서 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평가해서 이제 서울대를 갈 건지, 아니면 연고대를 갈 건지, 아니면 인서울에서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을 갈 건지, 이런 걸 결정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각박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들의 인생이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인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에서 또 저 끝까지 승진을 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서 서서 그가 은퇴해서 이후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실패했다 그러고, 못 살았다 그러고, 나는 참 운이 없다 그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는 하소연하고 있어 가는 거죠. 근데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건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보고 다른 성도들을 보고 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먼저고 내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본인의 그 신적 능력을, 예수님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가 가진 능력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나갔던 거죠. 그러니 그 삶의 모습 속에서는 오직 뭐가 목적이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그 모습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각박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뭔가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심지어 교회에서 좀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날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날을 살더라도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간혹 그런 거 보세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살아가실 때 자신의 신세를 많이 한탄했습니다.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뭔 죄를 지어서 이렇게 몸이 아프고, 내가 뭔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마음대로 건강하지 못해서 마음대로 못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한탄입니다. 참, 차라리 뭔데 걸어가는 그 자체도 한탄인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천식이 너무 심하셔서 3걸음 이상 걸어가지 못했거든요. 1걸음 2걸음 걸으면 앉아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제사상이든 뭐든 제가 다 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그런 모습들을 왜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어머님이 살아가는 한산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 조상님들 때문에, 조상님들 내가 뭘 잘못해서, 아니 내가 그 믿는 뭐 한신님 뭐님 하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한탄을 많이 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신세가, 내가 비록 가난한 속에서 봄이 불편하시고 연세 많으신 내가 어머님 아버님을 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정체성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실제로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는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해요?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라고요? 환경이 말하는 나, 세상의 위치, 지위가 말하는 나가 아니라, 나는 어떤 세상의 환경과 위치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명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세상은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휘에 파죠. 바늘로 찌릅니다. 마침 피 한 방울 나지 않지만 그 바늘의 찔림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의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은 거예요. 왜? 사탄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스럽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속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먼저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나를 향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을 도저히 보고 그냥 둘 수 없으니 나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 정체성이 먼저 우리 가운데 확신이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려서 이제 군 생활을 누구나 다 하는 군 생활을 하니까 이제 유혹하는 게 뭐냐면 이 회식 자리였어요. 회식 자리에서 가장 유혹하는 게 뭐냐면 술입니다. 이 상사의 명령에 술 한잔 먹고 술 한잔 하는 게 그게 우리 가치 아닙니까? 그게 뭐 명령입니다. 군 자체가 그러니까 상명하복 이게 철저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건 그걸 거부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저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는 뭐 육체적으로도 제가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속으로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내가 그걸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술자리에 끼게 되고 나도 술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날은 술을 주는 걸 도저히 거부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모금을 마시고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불러서 바카스병에 뭐 요만큼 담아서 저를 줘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회식이 있냐?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요 주는 뭐라고 하냐? 너는 아빠 닮아서 아버지를 닮아서 알코올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점심 먹고 요거 한 모금 먹고 자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술에 취해서 잤어요. 자고 저녁에 일어났는데 그때 그 회식을 하는데 그때는 주는 대로 술을 마셨거든요. 제가 밤새도록 마시고 아침에 포장마차에서 출근을 했거든요.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냐면 사람이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출근하고 나서 이후에 제가 다시 창고 구석에 있는 그런 창고들이 있습니다.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알겠다. 내가 술을 못 먹게 하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내 스스로가 내가 무지하고 무식하고 내가 연약하기에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셨는데 오히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저는 엄청나게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제가 그 순간 술에 취해 그렇게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 배의 계단을 내려가는데 거의 배가 계단이 거의 한 70도 되거든요. 거의 수직 계단이거든요. 그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삐끗하면 바다에 빠져 죽겠다. 바다에 빠지면 그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누가 저를 건져주겠습니까? 아무도. 제가 빠진지도 모르고 아마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돌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세상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이에요.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여 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곁으로 가지만
여전히 이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결국 유혹되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다 라고 그가 기도하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이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또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두시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한 달도 끝까지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